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곧 닥쳐올 재앙의 이유, 즉 심판이 있게 될 그 이유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형벌을 예고하십니다. 내 입으로 나팔을 불라는 명령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나팔은 주로 전쟁 시에 부르거나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호출 신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고로서의 나팔이지 싶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된 외적이 독수리처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2절 3절을 현대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인정합니다 하고 부르짖지만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대적이 그를 추격할 것입니다. 마리사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선을 버렸거나 거절하였기에 대적 원수의 추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사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있었지만 4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한편 어제 본문 7장에서도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해서 언제나 쉽게 그렇게 암살하고 권력을 찬탈했던 것을 소환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잡거나 끌어내리거나 한 것이었죠.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불러 세웁니다. 사마리아여 곧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송아지는 분열 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세운 우상이었죠. 그 송아지 숭배는 분열 왕국 때부터 계속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숭배하는 송아지를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우상 숭배를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는 뭔가를 심는 것 같지만 거둘 것이 없습니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거둘 것이 없거나 거두었다고 해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열매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8절부터 현대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하여 이방 나라 가운데서 헤어진 그릇처럼 되었다. 아무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가서 연애할 자들을 고용하였다. 그 백성이 이방인들을 고용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 벌하겠다. 그들은 아시리아 왕의 억압 밑에서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심되지 못한 제사, 제단,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포로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세상 나라처럼 왕궁과 성읍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기억하며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 죄,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고 자신들이 세운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한 죄 등등 선한 것을 버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지혜나 경험,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장치나 그 무엇을 의지합니까? 시편 84편 말미의 구절들을 읊조리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